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리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 후리의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처녀가 가서 그 아기의 영혼을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두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곁에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오늘 제목은 작은 방주 갈대 상자의 아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고통당할 때에쯤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당시 이 그 아이를 애굽의 왕 명에 의하면은 남자 아이가 낳으면 못 잘라 죽이든지 산파들에게 성별을 발견해서 남아로 태어나면은 그 술에 아기를 그 산파가 들고 오는 해산을 돕게 한 도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바퀴가 달린 우리를 치면 우리 식당에 음식 나르면 바퀴 쭉 밀고 들어와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바퀴에다가 이 손잡이를 이렇게 걸쳤더라고요. 제가 그 오늘 그 그림을 보니까 거기다가 밀고 오고 뭐 물과 뭐 붕대와 가위와 이렇게 뭐 이걸 다 놔두고 아기를 받을 때 산파가 봤을 때 남자 아이면 들어다가 산모 모르게 그 위에 올라온 그 손잡이 같은 데 있잖아. 이렇게 되면 거기다 눌러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죽이는 걸 놓치거든 나일강에 가 던져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어머니의 신입니다. 내 신 앞에 내 아기를 내 종의 아들을 바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그 신들 가운데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게 제일 큰 헌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니까 그 동굴에 그 오래된 이목이 있잖아요. 뱀한테, 구렁이한테 처녀를 바치던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녀를 해마다 한 명씩 바쳐야 백길에 사공들이 해난을 받지 않고 파도에 죽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언제 끊어졌냐면 우리나라의 첫 번 선교사인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가가지고 그 받쳐진 동굴에 아이는 처녀를 묶어서 끌고 나와요. 동네 사람들 알면 매 맞아 죽지 재물에 손댔대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첫 번 성도가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에게 그렇게 했던 그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밝음이 들어가면 어리석음이 깨지고 나오는데 이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왜 그러냐면 왕이 될 수 있고 군인이 될 수 있을까 봐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힘을 꺾어버리게 했어. 사내 아이는 죽이고 계집 아이는 종으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이 내려졌지만요, 이 왕명에 거역한 사람이 있다면 1번은 산파들입니다. 산파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한 거로 저들에게 이 아이를 내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 얼마나 힘이 센지 산파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퀴 달린 산파를 돕는 그 기구에 눌러 죽일 시간을 놓쳤으면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죽이라는데 얘 왕명이니까 죽여야죠. 예배 드리지 마. 얘 왕명이니까 받아들이. 이렇게 하는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모세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산파의 손에는 살아날지라도 믿음 없는 부모였지만
나일강에 던지랬으면 가서 던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여기 참 중요한 게 10절 보게 되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너무 잘생긴 아이란 말이 나와요.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겨서 숨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너무나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잘생겼다 보는 자가 되지 왕명이 무서우니까 던지를 버리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저는 봅니다. 그 잘생겼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아이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아기로 봤기 때문에 그 눈에 잘생긴 아이로 표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인물 잘생긴 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을 잘생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냐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가장 예배지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멋지게 드렸다고 자유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카타콤 예배라도 굴속 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받으신 예배를 드린 자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잘생긴 아이처럼 잘 드린 예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보고 그 부모가 몰래 숨깁니다. 목졸라 죽이더니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있는 때지만 지금 계엄령이 예배드리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 땅에 그게 들킬 때는 온 가족을 다 몰살시키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이 가족들은요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아무래도 그 아기가 있는 지금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무렵에 한계가 왔을 때 여러분이 할 때까지 하세요. 처음부터 나일강에 던지지 말고 처음부터 목졸라 죽이지 말고 할 수 있는 까지 뻗쳐서 3개월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 행동이 믿음의 기도의 상자를 만듭니다. 저는 갈대 상자를 기도의 상자로 봤어요. 기도하면서 파피루스 꺾다가 그 나일강에 수동이 많이 일어나는 그 갈대를 갖다 꺾다가 역습니다. 엮을 때 그냥 죽어라. 그냥 할 수 없죠. 여기까지밖에 엄마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로 그것을 엮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든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담는 것이 되고 파피루스는 일종의 갈대였지만 그 안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질을 칠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역청은 뭘 바란다 했습니까? 성령. 예? 피.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하셨습니까? 상자들은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꿈을 담고 여러분의 희망을 담고 여러분의 미래를 담는 상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상자에 뭘 발랐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당겼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기도의 역할이고 노력이고 행동이었지만 보혈로 다 바르고 성령으로 바를 때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내 꿈을 여러분의 시간의 모든 그 소원들을 꼭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1월 둘째 주에 이 설교를 하냐면요. 지난주는 설교회가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1년에 희망을 꾸려면 꿈을 꾸면 1년에 올해는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성군 영신예 때 여러분 다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면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면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고 키우고 하지만 내 한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계 안에 기도의 상자를 만드십시오. 그 안에다 성령의 기름과 보혈의 기름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내 꿈과 내 기도의 소원을 그 안에 담고 세월은 험하고 악하고 이것을 삼킬 만한 일이 더 훨씬 더 많고 살아날 확률이 훨씬 적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의 상자를 엮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자녀를 태우고 여러분의 가족을 태우고 여러분의 꿈을 태우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들을 태워서 이제는 할 수 없잖아. 빨리빨리 포기할 그 마귀노를 극복하고 포기를 쉽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이라면 모세의 부모와 이 산파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생명을 죽이고 살기는 하나님 손에 있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바로가 산파들에게 매였던 살인 남자면 죽이라는 살인 명령이 떨어졌지만 우리는 죽이는 명령보다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복종하는 산파들의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아이는 살려주지만 그 다음 부모가 가족이 형이 누나가 막 한 게 아니라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기 모르게 서로 얼르고 커튼을 치고 오늘같이 이게 소리를 낮추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며 예배 드린 것처럼 그들이 숨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걸 볼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절대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고 들으시고 주님 흠양하는 이 산제사가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아기를 위해서 자 나는 부모는 울면서 갈대 상자를 엮었습니다. 안에 나무짐과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야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그 아이를 담고 저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자 어머니는 한숨 쉬며 울면서 그 흐르는 물에다가 아기의 갈대 상자에다 아기를 넣고 그 누나 한번 보세요. 누나는요 물결 따라 상자 따라 뛰어가요. 혹시 우리 동생 태운 이 상자가 잘 가리라 믿고 스치는 갈대가 얼마나 셉니까? 다리에 피가 나도 어깨에 피가 나도 얼굴은 스쳐도 아랑곳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 다하여 달려가듯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한 영혼의 기도 제목 넣고 그 가정 중보할 때 이렇게 뛰어가며 애 태우면서 내게 오는 상처나 수고로움이나 어쩌즘이나 내 스치는 갈대에 찔린 그 상처 따위 아니라 이 아이만 살아난다면 이 형제 가정의 기도 제목만 허락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게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 때에 살림을 받고 발견돼서 이제 미리암은 멀리서 어떻게 될까 예수님 초보서 달려갈 때 마침 이 좁은 보폭이 좁은 곳은 얼마나 물결이 심하겠습니까? 자 물결도 무섭고 또 뒤집혀지면 한낱 갈대 상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홍수 났을 때 그 가랑잎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가랑잎 존재 같은 거라도 기도가 들어가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꿈이 뒤집히지 않고 살아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보고 있을 때 저 앞에는 그 당시 때 하도 히브리인 아이들을 많이 버리고 죽이니까 나일강가에는 갈대도 유명하지만 악어떼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악어떼들이요 살이 쪄가지고 애기들을 많이 잡아먹어. 살이 쪄가 비둥비둥 낮잠을 졸다가 말다가 하니까 보통 굶주린 악어떼면요 어떤 이상한 물체면 먼저 펄썩 찾아 먹는데 기름진 배가 든든한 악어떼는 조는 게 일이래요. 껌벅 에휴 뭐 비슷한 거 여 옆에는 갈대랑 비슷한 게 지나가네. 에휴 한심 더 작가고 눈 깜다는 게 모세가 태운 갈대 상장 지나간 거예요. 저는 애굽에 갔을 때 이집트 갔을 때 그 가이드가 해준 말이 너무 실감났어요. 성지순례 가서 눈을 떠도 갈대, 눈 감아도 갈대, 저 세모난 갈대나 네모난 갈대는 갈대지 하고 휙 잡아 나니까 모세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덤벼들지만 하나님 그들의 배에 기름까지 다 칠해놓고 졸리게 만들고 지나가게 만들더라. 누가? 하나님이 악어를 지배하는 물결을 지배하는 그들의 생리 상태를 지배하면 그렇게 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갈대 상자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도의 상자가 있습니까? 쉽게 포기해버렸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모세만 태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소망도 태워서 이제는 출발해 갈 때 달려가는 미리암이 있었고 기도로 맡기는 부모가 있었고 또 하나님 그들과 모든 물결과 악어떼의 마음과 악어떼의 눈꺼풀까지 무겁게 해서 지나가게 하셨더라. 그런 역사는 바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모습과 같은 줄 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권력 앞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쉽게 포기해버린 현실과 우리 모세는 우리 아기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고 맡겨고 살펴줄 믿고 파피루스 갈대를 막
엮으며 눈물이 가려서 엮다가 눈물 흡지는 이런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넘실된 나일강은 무섭지만은 강폭이 좁은 곳은 더 강물이 더 출렁대지만은 고개를 기다리는 악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 아기를 하나님 성에 맡긴다고 올려드리는 그 아기야말로 작은 방주에 탄 전체가 다 물 밑에 썩어버리고 잠겨버리지만 방주 안에 생명이 살림같이 갈대 상자란 말과요 어원이 방주란 말이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저는 갈대 상자와 방주와 교회는 같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올라탄 여러분들이요 세파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진 곳입니다. 이곳은 성령의 기름이 칠해진 곳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담겼다면 여러분 꿈과 기도와 우리 생명을 담았다면 지금부터 안전하게 우리 주님 손길의 시간대에 맡기고 나가십시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줄 줄 믿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 불렀고 이스라엘 아이들을 신 나일강에게 바치는 이 지경에 있을 때에 이 이쁜 아기를 던진다는 사실이 감당치 않았지만 던지지 않고 담아서 여러분 꿈을 던지지 마십시오. 포기한단 말이 던져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던지지 마십시오. 담아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베스레 광야에 그 소년이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이는 양의 축복의 오물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손에 올려질 때 주님은 축사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오병 이어같이 많은 나도 살리고 많은 나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원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가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춥기까지 하고 동파가 되고 우리 권사님 집 지금 하수도 얼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만 난리 나기라 온 땅이 다 난리가 났어. 막히고 터지고 돌아가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직이 할지라도 내 생명, 나의 기도, 나의 꿈, 내 기도 상달 여러분 기도하면서 엮는 우리가 되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 안에 담으십시오. 이 시국에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포기해버린 옆집, 뒷집, 앞집 사람 말만 듣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따라가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모세 부모처럼 주의 명령을 생명 걸고 지켰던 산파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쓰임만 우리가 다 되어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상처보다 아기의 생명을 더 안전을 더 애타며 지켜줬던 미리암 같은 신앙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누구 집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좀 시간 손해보고 내가 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며 그 안전을 같이 고행길에 동행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안전한 손길로 또 안전한 지대로 옮겨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이 무섭죠. 생명을 내놓으라 하는데. 그런데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모든 억압된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많은 가정 중에 첫 아이로 태어난 것도 셋째로 태어났어요. 위에 아론 있고 미리암 있고 셋째 별로 주목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지만은 부모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로 봤다는 안에 여러분 초점을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볼 때 생명을 볼 때 아름다운 눈으로 보십시오. 아우 배기 싫어. 저 사람 뭐 저렇게 생긴 저런 사람 안 태어난 게 더 나아. 여러분이 뭐가 근데 그런 말을 합니까? 석 달 동안 숨겼단 말은요. 생명을 쉽게 포기하자는 부모가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지지만 성도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그 열매가 맺습니다. 계획은 이루어지지만은 수도 없는 많은 가정에 아기가 많이 태어났지만은 순종은 바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크니까 무슨 그 바로 앞에 순종하느라고 생명을 쉽게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지경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순종한 마음을 넣어줄 때 바로의 명령이 무수하면은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해지고 그분이 더 크면은 순종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잘생겼다 안에는 외형적보다도 내적 순결한 가지 하나님 쓰시는 그 그릇과 기둥같이 받더라는 것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17절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며 하나님 말씀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목숨 거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의가 드러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그게 내 명이다. 생명을 죽이라. 기독교는 예배 금지해라. 목숨 걸고 지켰던 옛 신앙들은 다 어디 갔는지 나약한 가운데 우리는 예배 안 드립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교회가 생명의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가 종교 교육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목사이지만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는 그러면 성경 다 바꿔야 돼요.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 없어야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 때 그들은 성경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살아있다면 생명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것이요. 내 안에 생명이 죽어버리면 바로의 명령에 따랐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누구도 그러네. 옆집도 그렇고 뒷집도 그렇고 건너편도 그렇던데 아무개 집도 그렇던데 하고 많은 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명령 한 번이라도 외롭더라도 그걸 따라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따위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있는 백성을 조롱할 때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다윗은 그 안에 성령의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경외한 마음이 있었으므로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가겠다고 저 입을 내가 찢어놓겠다고 골리앗 앞에 맞짱 떴던 다윗이 힘의 결국이 아니라 의가 하나님 사랑함과 하나님의 뜻도 조롱당에 견딜 수 없는 그 분이 넘쳐서 저는 나섰다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 골리앗 따위가 놀려도 기분이 안 상합니까? 또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렇다 할 수 없도록 힘이 없잖아 하고 다윗처럼 위축되면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울 왕이 입혀진 그 투구가 질질 끌려서 벌써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투구가 나를 보호한 게 아니라 만군 여호와 이름이 나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예배는 이런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자,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숨기 키우듯이 주님에게 한 예배가 숨겨서 드린다 하더라도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두려움은 옥죄 오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는 장차 생명을 건지는 아이가 되기리라. 그 아이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손에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두려움의 존재고 숨겨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유모와 가르치는 교사와 또 좋은 그런 양육자를 헬퍼들을 붙여놓고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미리암이 달려가지고 아기를 받아들고 그 갈대 상대로 만든 그걸 딱 여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애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고 우네. 미리 울었으면 들켰을 거야. 아그 때한테. 미리 울었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제지당했을 때니 하나님은요 우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명이 울거든 울지 말라 하지 마세요. 울 때 우는 거예요. 배고파 울고 살기 위해서 우는 줄 압니다. 하니까 그 울음이 이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공주의 마음을 훅 파네. 모성애를 막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을 누가 돌립니까? 사람의 감정을 누가 운전합니까?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시간이 딱 맞아 울기도 하고 감정을 돌리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할 때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자. 그때 쪼르륵 달려와서 미리암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소개할까요? 그 아기가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공부할 때
뭘 쌌냐면 아기를 쌌던 강보 있잖아요. 쌌던 그 아이를 둘러쌌던 천이 히브리 인마 쓰는 천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공주가 이거 내가 들고 가면 왕의 명예를 거기 가면 어쩜 죽음을 어떻게 명을 낼 때는 왕명을 왕족이 어긴다면 본때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아기가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고도 취했더란 말은요. 그리고 히브리인 아이 같은 누나가 계집종에 와서 쫓아와서 유머 하나 소개할까요? 그래 좋겠다. 그렇게 소개하면 내가 그 싹을 주지. 자, 자기 아들을 자기 엄마가 키운 게 당연한데 월급 받아가며 여러분 공무원이 되어버려서 갑자기요. 이 공무원이 왕자를 키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숨어 다닌 아기 존재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이 모세를 통해서 가정도 형편도 펴버렸어요. 이 사람은 고역하러 광야로 가지 않고 모래 채취하러 들판으로 가지 않고 왕궁으로 출입하는 이런 신분으로 올라섰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기도하며 갈대 상자를 만드신 그 엄마가 기도하면서 안 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가야 무릇무릇하라.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히브리인이 너의 가족이란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단다고 아마 아기 잠드는 길을 두둥두둥 하면서 키웠을 때 아이는요 젖도 들어갔지만 민족성도 들어가고 어머니의 순전한 애절한 기도 제목도 들어가고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살까지 갖고 있는 이 자아성이 평생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직장도 하지 말고 5살까지는 아이를 길러란 말 듣고 저도 그 전에 우리 혜민이와 신이 둘 다 6살 유치원 보내놓고 다시 사역하러 나왔어요. 부릇 내가 지금 가난하고 맞벌이 해야 되고 교회에서 사례비 주고 오라는 교회도 많았지만은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기른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길러서 하나님 원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후일이 훨씬 더 낫다. 그래 생각하고 열심히 물어오는 질문도 대답하고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해주고 성경 얘기도 많이 해주고 요게벳 흉내를 제가 많이 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안수집사님 가정에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기도보다도 우리 그 기도한 모습을 기도하던 첫 아이 우리 원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동생을 그 텐트 안에 수면 텐트 안에 넣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사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는 가능하다 봤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모든 협력을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주일을 그냥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못 되면 다음에 예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 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이란 말은 궁중이 휩쓸리지 않는 문을 말해요. 큰 문 안에는 내가 같이 갈래도 휩쓸려 가지 떠내려가지만 좁은 문은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가는 문. 누구한테 휩쓸려 가는 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결단의 예배와 신앙 지키기로 결단해야만 되지. 많은 사람 어떻게 보는데 두루번거리지 마시고 옆집 뒷집 어떻게 하는지 이런 보지 마십시오. 내 하나 주님 앞에 결단할 때 모세를 살려내듯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 기도의 제목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상자를 테바라고 했는데 이 테바는 바로 노아가 건조한 방주를 말할 때도 테바라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상자, 생명을 건졌던 테바. 그러면 지금은 이 방주는 교회라고 봅니다. 저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기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진 안에 들어온 자는 살리라. 그 은혜가 오늘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 때 그 안에 역청과 안팎을 칠해라 말이 있는데 바로 죄악의 죽음이 넘실대는 이 땅에서 너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에 들어야만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역청과 이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에 남은 자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능력으로 보호받는 게 갈대상자요, 방주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냥 교회 말고 성령의 기름과 구원의 성령의 보혈이 발라지는 교회.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살았습니까? 유월절 때 양의 문설주 양의 기름이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들은 자가 살아나같이 여러분 심령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발라질 때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란 말 이름을 누가 지어주면 공주가 지어줘요.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라. 이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모는 물을 말해요. 모. 그 다음에 우세스는 건졌다, 건져냈다 이 뜻인데 둘을 합치면 모두 세스인데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발음하면 모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는 발음으로 히브리 이 발음으로 모세가 되었고 그전에는 모두 세스 이렇게 불렀어요. 자, 모세는 보십시오. 건짐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고 또 나중에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역에서 굴욕에서 수치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됩니다. 건져내야 할 사람은 본인이 먼저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건짐 받고 또 다른 사람이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죄악의 물 속에서 건져내시고 은혜의 속으로 이끌어냈다면 여러분이 이제 또 건져내러 가야 돼요. 혼자 걸림받아서 난 살았다 하고 모세가 혼자 모세 된 게 아니라 나중에 그가 80세에 자기 백성을 건지러 명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방주 안에 작은 갈대상자 안에 담긴 아기가 그전에부터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출발은 위험했고 너무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부모의 또 산파들의 그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과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아름답다 보듯이 여러분 생명을 아름답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자를 아름답게 보십시오. 그래서 왕의 명령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를 또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이 귀한 생애 가운데 120살 살지 않습니까? 출발은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잖아. 모세같이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악을 수밖에 없고 이미 산파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누군가 신고를 하고 우리 가족들 끌릴 수밖에 없는데 나는 살아났잖아. 그래서 나는 살아난 값을 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로 살리셨으면 살아난 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늘 믿음 안에 승리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출국 2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가면 더 빠를 것 같아. 2장 6절 시작. 그리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없느니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그의 사람의 아이로다. 저는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신다. 지금은 원수 손에 들어간다. 제일 두려운 사람이 왕명을 내는 왕궁의 사람한테 잡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단장.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강팍하고 폐역하고 오만하게 이럴 데 없는 공주의 마음도 하나님 돌려버리면 감정의 꼭지를 돌려버리면 적이 아니라 편이 되어준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이름에 함께하는 모든 상황을 열어버리면 적군이 많아지는 적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너를 쳤으나 그러나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오는 바로의 공주의 눈에 여자 모성애가 절로 아우 배가 고픈가 봐. 어머 히브리인 아이네. 근데 어떡하지? 우리 오라버니 왕이 이 명령 내렸으면 우리도 나도 그 명을 어기는 1번이 되면 안 되잖아. 얘들아 그냥 떠내려 보내지 않고 어쩌면 그 상황에서 건져냄을 당하게 할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 일가족에는 울음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오늘은 애기랑 마지막 이별을 하네. 이 아이 웃는 얼굴 내 눈에 아는 거 내가 어찌 살고, 이 동생 보고 싶어 집에 왔는데 달려왔는데 이제 텅 빈 집안에 있는 빈 그 입을 보면 그 누나 오빠가 형이 얼마나 그 쓸쓸한데 이제부터 그 가정에 눈물로 씨를 심었더니 기쁨의 단어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세 만나온 얘기를 하네. 엄마 갔다 와서 오는 길에 또 궁중에 맛있는 것도 갖다 주네. 월급도 탔다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한 영혼을 살린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 없이 떳떳하게 어미젖을 먹이고 떳떳하게 축복받은 아이로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 뒤에는 아무나 건드리지 못한 막강한 애굽의 강력한 돌봄을 받는 사람이 누구야? 모세 왕자를 키우는 유모야. 수행문 갖다 붙여. 그 집에 위험하면 안 되니까 경비대 갖다 세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왕궁으로부터 막강한 권력과 양육을 받으니까 제가 작년에 성탄절 때 우리 안수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명희가 넷째가 12월 달에 우리 그 첫돌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가 그냥 순순하게 태어난 애기가 아니라 노심초사, 전전긍긍, 알딸, 복딸 이름 다 들어가서 가네. 그러면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기도로 날짜를 채워서 하루 지나면 하루 살았다. 하루 지나면 하루 견뎌냈다. 잘했다. 그때만 채워라. 그렇게 했던 아이가 딱 하루 차이로 조수가 등록이 되는 바람에 나라의 혜택을 받는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몸으로는 누나들 형보다 더 건강하지만 날짜로 며칠 채우지 못한 하루 차이. 그것도 그 우리 소집사님 그때 저 간증할 때 이 간증을 제가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을 주려니까 그 어떤 완벽한데 의사들 극복이 아니라 날짜 보고 언제 태어났다 보니까 하루 조수관에 조수가 등록을 또 시켜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게 해주는 나라의 양육비나 또 키우는 모든 그 학습비를 제일 많이 받는 아이가 아마 명이 될 거예요. 저는 모세를 키우다가 모세 내가 킨 거 아니고 모세를 연구하다가 명의가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적 은혜로 건강하게 키우면서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모세 가족처럼 우리 명인의 가족이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까운 데서 찾았어요. 자, 순하고 잘 먹고 잘 이쁘게 잘 큽니다.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아이입니다. 모세가 성장할 무렵에 왕으로 키우려고 온갖 공부의 학습은 다 가르친 것처럼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가 같은 아이를 키운다니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누가 같이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줄 믿습니다. 정부가 모든 혜택을 다 주면서 잘 키워라 이렇게 할 줄 믿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갔더니 그 한숨과 눈물이 별에서 찬양의 꽃다발의 감사의 은혜가 되어 하나님 안에 올라갈 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면 소집사님 가정이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갈대산들을 꾸미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과 보일러 발라서 내 꿈과 내 신앙과 내 생명과 내 예배를 담아서 이 험한 나일강에 은혜로 보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형통해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말씀을 지키라.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순종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는 모든 일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를 구출해 살게 하시고 공주로 키우고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양육 안에서 민족과 정신을 분받게 하고 또 장차 하나님 때가 되어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그 기도를 요괴에서의 기도가 되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되어서 민족의 영향을 끼치는 아이로 끼치는 인물로 키워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 제목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이 갈대 상자, 기도 상자 안에 내 꿈을 담고 내 기도 제목을 담고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서 내 생명을 담아서 이 험한 세상에 함께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시편 37편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 행하십시오.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뭘 선으로 이기신지.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기쁘게 드린 그 선을 행하면 그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입 밖에는 소원도 들지.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떨 때 마음만 먹었는데 대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다 고개 걷는데 있어요. 마음만 먹었는데 이미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해드렸던 그분 내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미 받아본 체험이라면 원래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로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는데 이 동일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모세의 일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을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손 붙잡고 갈대 상자 안에 담긴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내 기도 제목은 절대 악의 밥으로 뺏기지 않는다. 갈대 상자에 있는 여러분의 예배는 새파의 집술에서 변질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뭘 해도 갈대 상자가 든든하가를 살펴본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어딜 가도 하나님 오른손에 이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죄 짓지 마시고 이 상자 안에는 귀한 모세가 자라듯이 이 상자 안에 이름의 꿈이 자라고 소원이 자라고 은혜의 귀한 꿈들이 자라고 있음을 믿고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가정을 이루게 하는 우리 유집사님 가정에도 아들이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갈대 상자에 건호 가족을 담아서 기도로 밀어주고 축복으로 밀어주고 은혜로 밀어주는 그 갈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주님 앞으로 데려나오는 가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연우 집사님 가정도 위로 부모님 옆으로 또 형제들 아래 자녀들 또 직원들 끌어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 갈대 상자의 역청과 기름이 발라진 것처럼 은혜의 성령의 기름이 발라질 때 그 집은 남들보다 허접한 상자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승리하시고 우리 한교회는 김신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는 복된 가정 되시고 또 옆에는 우리 김영희 전사님과 아까 무슨 전사님이셨죠? 잊어버렸네. 이은경이 아니라 아까 유은경. 유은경 집사님. 전도사님도 그 꿈을 꼭 담아서 아그박 되지 마시고 세파에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는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